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초대교회 정말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정말 축복하셔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 8절부터 15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이제까지 다시 사도행전을 우리 1장부터 한번 다시 여러분이 쭉 그냥 이렇게 대강 스캐닝을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대 하나님의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많은 핍박들도 있었죠.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적으로 그들이 다시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부터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들도 봤고요. 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봤고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또 그런 것도 봤어요. 공회 앞에서도 조금 더 굴하지 않는 모습,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하면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는 그런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들의 삶을 확인하고 더욱 담대해지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또 그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온 어떤 거짓의 영,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자기들 재산을 팔아서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명예, 인간의 어떤 자랑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을 단호하게 쳐내는, 단호하게 심판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은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더 나가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죠. 돌볼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로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 가운데 어떤 분쟁이 있는, 이렇게 교회가 처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사도들은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자기들만 그냥 우물우물하지 않고요,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다시 back to basic,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나머지 행정 일들, 교회의 나머지 섬김의 일들은 평신도들을 세워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일곱 집사님들이 이제 세워지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1장부터 지금 제가 말씀한 데까지는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들을 쭉 묘사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이 8절에서 갑자기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한 평신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평신도의 모습이고 평신도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8절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8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세울 때도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뭡니까? 겸손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예,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는 신앙과 인격이 잘 갖춰지고 성령의 충만함에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기다가 잘 섬겨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잘 맡은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한다. 그런데 오늘 보진 않았지만 다음 주 우리 그 다음에 볼 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스데반이 쭉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 이후로 그는 순교를 하게 되고 마는데 여러분이 대부분 알겠지만 그 수준을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거기다 권능도 있죠. 거기다 칭찬도 듣죠. 겸손하죠. 봉사일도 잘하죠. 거기다가 또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보는 우리 평신도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떨 때 보면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도 목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단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목사가 더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알고 얼마나 더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직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어쩌면 제가 조금 앞서 있다면 오늘 설교 준비한 부분만큼 제가 앞서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많이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좀 성경을 좀 안다고 아는 사람 중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슬슬 꼬투리를 잡든지 뭐 비판을 하든지 뒤에서 이런저런 궁시렁궁시렁 그런 사람들도 어떨 때는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비밀리에 또 이렇게 사람들을 좀 모아서 따로 나름대로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잘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아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스데반이 지금 오늘 다음번에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 7교회 그 집사님들이 세워질 때 그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헬라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회당에서 그가 사람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가 말씀을 나눴던 장면이 회당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다른 회당과 성전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이 헬라파에 속한 사람, 히브리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말씀을 잘 전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평신도가 얼마든지 막 전도가 막 가슴이 뜨거우면 막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죠.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사두개인들, 어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딱 보니까 눈에 가시같이 미운 거죠. 그래서 그들과 변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론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거기다 막 능력도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 또 하나의 사건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예표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껏까지 사도행전에서 모든 기사와 표적, 능력은 사도들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것이 이제 평신도에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확산, 복음의 능력,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에게 변론을 했는데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쉽게 말하면 감당을 당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 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능히 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 가서 이제 막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중에 순교당하는 장면을 빼고는 다 설교입니다. 설교가 그 설교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설교 좋아요.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좋아요. 더 짜임새가 있고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훨씬 더 좋은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들었는데 다 돌 들고 쳐 죽였어요.
한 사람도 변한 사람이 없다라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꼭 스데반이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처음에 스데반이 초대교회 때 세워질 때 왜 세워졌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고 나머지 일, 행정 관리를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후자잖아요. 그죠? 네, 많이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느냐 아니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은 꼭 기억하실 게, 복음은 절대 지식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똑똑함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해봤고 여러분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에 열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가서 한번 이게 리스닝을 해보고 싶은 거죠.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죠. 누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면 막 그냥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내가 이기고 싶은, 그래서 설득하고 나에게 무릎 꿇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해봤어요. 여러 차례 해봤어요. 때로는 어떨 때 한번 3시간, 4시간씩 앉아가지고 막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팩을 들춰가면서 이거 봐라 저거 봐라 하면서 막 해봤거든요. 근데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복음은 논쟁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번에도 경험하게 된 게 뭐냐면, 터키에 갔잖아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나 어쩌면 조금 지혜롭게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그 강사들을, 그 7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 미국에서, 한국에서 정말 목회가 얼마나 바쁜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목사들을 불러서 거기까지 그 많은 경비를 들여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 아니 터키에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터키 말도 잘하잖아요. 그들도 잘 알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한 과목씩 맡아서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죠? 근데 왜 김광신 목사님은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보러 가라고?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가슴 뜨거움이에요. 삶을 달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도 누가 얘기하면 수긍이 되고 누가 얘기하면 너나 잘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있죠. 제가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우연하게 그 크리스천 TV를 틀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나성 영락교회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들었던 건 불과 마지막 5분도 안 돼요. 앞부분을 다 못 봤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정말 그냥 서 계시기도 정말 이 아슬아슬할 정도로 그렇게 연로하신 어른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설교 맨 마지막 부분을 기억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눈물을 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했어요. 무슨 거기에 대단한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것 때문에 아무도 충격받지 않아요. 진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복음은 말이나 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뜨거움이 있어요. 나가서 전하고 싶어요. 내가 나가서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기다리셔야 돼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잡혀왔어요. 죽음의 자리에 서 있어요.
아마 스데반은 제가 그 자리에 한번 서봤어요. 이 가정을 해서 서봤어요. 내가 스데반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내가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서도 더 당당하고 자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바로 사도들이 걸었던 길이고 주님이 걸었던 길이에요. 내가 그 반열이 된 거예요. 혹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당해도 천사를 보내서 나를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줄지도 몰라. 오히려 거기서 자신감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더 당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순교의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에요. 네, 귀한 거죠.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린 다 죽어요, 언젠가는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임 목사님 아버님 연세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직 74이셨대요. 그렇게 빨리 가실지 몰랐어요. 한순간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를 보냈어요. 제가 장례도 참석을 못했어요. 제가 여기 있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급작스럽게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터키를 떠나기 이틀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 갔다 와서 내 2주 정도 모니까 갔다 와서 꼭 만나자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렇게 금방 갈지 몰랐어요.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뭘 위해서 살 것이냔 말이죠. 우린 거의 대부분이 다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전부 내 주변의 환경만을 위해서 살다가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뭘 할 말이 있냐고요. 뭘 드릴 게 있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하고, 건강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드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있어도 주를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라면,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그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되고 무슨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할 말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를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하나,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합니다. 지금 어쨌든 스데반을 시비를 걸고 그와 더불어 변론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데반과 변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맞는 거야, 그거예요. 그거죠? 네, 내가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게 맞는 거야. 네, 근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고 포섭하고 거짓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하는, 여러분, 종교인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를 모릅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자기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지키다가 빈 무덤을 발견한 군사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나타납니다. 밤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왜 무덤이 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지켰는데.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아, 이분이 맨날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더니 부활하신 거구나. 그럼 그분이 진짜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돈 줬어요. 돈 많이 줬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제자들이 와서 밤새 우리가 잠깐 조는 새 와서 야, 그거 다 훔쳐갔다고 그래라. 이 시체를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거짓을 사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요, 제사장이에요. 종교 기득권자들이세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외식자고 그리고 인본주의고, 신앙을 통해서 내가 잘 되보자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종교의 허울을 쓰고 거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터키인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거는요. 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터키에는 기독교인의 인구가 0.006%예요.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엎어져서 기도해요.
온 나라를 그냥 막 마이크 소리로 그냥 스피커를 대고 그냥 막 난리가 나요. 예. 거기다가 1년에 한 달을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온 나라 사람을 다 굶겨요. 해 떠서 해질 때까지는 밥 먹으면 안 돼. 식당도 다 문 닫아. 아무것도 없어요. 예.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터키 시장에 가보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모슬렘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짜죠. 근데 몰라요, 본인들은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일에 교회 와 있는 내 모습과 주중에 사는 내 모습이 같지 않아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크리스찬들끼리 만나서 거래가 생깁니다. 우리 이 비즈니스가 이 매상이 얼마짜리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집사님이고 사는 사람이 권사님인데 서로 못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면 그냥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신앙 양심마저도 팔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5절 보고 우리 마칠게요.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예. 공회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잡혀온 거예요. 그죠?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공포에 떨어서 질려서 겁에 질린 얼굴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는가, 막 분노가 치밀고 증오, 미움,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대답이 어디 있냐면 7장 맨 마지막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무엇을 봤어요? 주변의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된지 내 처지와 형편을 본 게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정말 이러다가 한숨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고 하는 이런 거짓을 증거한 사람들 봤다면요, 막 화가 나서 그들과 막 변론하고 싸우고 죽이네 살리네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뭘 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어요. 비록 세상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도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세상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예요. 꼭 눈을 감아야 되는 거, 뭐 목사님 보지 못하게 하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더 집중하게 해서 주님만 세상 아니고 주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각오로,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달라져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만 쳐다보다 왔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왔어요. 그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빛이 너무 나서, 광채가 나서 도저히 사람들이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요, 캠프만 가도 달라져요. 불과 짧은, 그저 한 하루 정도만 지났는데 금요일날 밤에 가서 제가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사역 마치고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와서 주일날 설교 1, 2, 3부 하고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리고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불과 떨어져 있는 시간 그저 한 반나절 정도 되는데 가면 분명히 어저께 얼굴이 아니야. 성도님들이 싹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떨어져서 주님만 바라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얼굴에 정말 주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영향력이 생겨요. 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요새 뭐 먹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왜 이렇게 행복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먹는 거 없는데요, 따로요? 예. 교회 가는 거 왜 없는데요?
어디 있는데 그냥 말 거 없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변하면요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꼬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가 되면 쫓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들에게 그렇게 불법에 재판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용서해 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성경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의 수준은 70번씩 7번이에요.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누가 70번씩 7번을 참습니까? 내 자식도 안 참습니다. 안 그래요? 자식이 490번 해꾸질하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요 벌써 버립니다. 그렇게 참을 사람 없습니다. 탕자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끌어안고 용서하는 수준,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오히려 측은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가까운 사람 믿지 몰라서 핍박하고 막 나를 못 살게 할 때 오히려 그가 불쌍해져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다가 그럴 때 있어요. 정말 누구 때문에 속상해서 죽겠다. 정말 열받아서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를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신도의 수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냥 교회나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출석이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를 닮아가고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그가 정말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을 받으며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서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그 손에 붙잡혀 사용하실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천사의 모습들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과 같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 2절이요. 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한 번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와 아버지의 방향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주를 알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줍지 않은 이 세상을 위해서 나의 일신만을 위해서 살다 가지 않고 주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다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마다 정말 정성껏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요, 내 삶을 드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작은 예물로 대신하는데 이것들이 우리 모든 것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또 한 번 정말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